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9절까지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가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도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죠? 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시련들을 만날 때 항상 성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것만 아닙니다. 실패도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참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 실패가 과연 왜 잘못됐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실패는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엄청난 실패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패를 한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과 할례라는 유대인의 그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할례와 율법에 아주 사로잡혀 가지고 참 신앙을 잃어버린 겉껍데기만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죠. 이 유대인의 잘못된 믿음과 행함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은 율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우리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오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유대인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그 잘못된 확신으로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격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이 유대인을 위해서 아주 비판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아주 확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들의 그 길을 인도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을 비치고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이런 진리의 모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자신들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나 이런 확신은 그들의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착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모습을 향해서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20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20절에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물론 그 당시에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꼭 이렇게 못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분명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참 이렇게 형식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못하는 부분을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잘하기를 원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그들과 자신의 그 고백들과 달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참 자신의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다, 이런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아주 이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율법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안면이 잘 없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율법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 의지한다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에파나파 우에, 이런 말을 씁니다. 에파나파 우에. 이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물다, 휴식을 취하다, 정지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한다, 이런 말 속에.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율법은 뭐냐 하면 유대인의 생각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의지한다는 말이 율법에 그들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요. 좋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동 반경이 되고 있고 그의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거죠. 그죠? 예.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께 다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간청도 할 수 있고,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로 빌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이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이 뭐냐면, 그런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상당히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율법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친다고 할 정도로 이들은 율법을 상당히 가깝게 했고, 율법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 같이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참 어릴 때부터 율법을 읽고 배워서 많이 알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 유대인의 신앙은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세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즉 율법주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걸 원하세요. 형식, 전통, 유대인의 전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삶의 순종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유대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과 행함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앞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해요. 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도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왜 심각하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여기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친구 집에 방문했더니 큰 시계가 있어요. 아주 근사한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그 시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 시계는 우리 조부께서 75년 동안 이 시계를 보면서 살았다.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주무시고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일어나셨고, 아주 그런가 하면 우리 조부뿐만 아니라 우리 부친께서도 75년 동안 이 시계를 사용했고, 나도 이 시계를 통해서 학교에 다니면서 참 정확한 시간을 지키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벽시계에 시계 바늘이 없어요. 시계 바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엽을 주면 시계는 똑딱똑딱 하면서 가요. 시간은 가요. 그런데 바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없는 이 시계가 뭐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뭐합니까? 은으로 만들어졌으면 뭐예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라면 뭐하십니까? 과거에 아무리 잘 맞았더라도 지금 시계에 바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 시계의 역할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이 바늘 없는 시계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 않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어떻게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야단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과 제가 바른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먹칠만 해도 괜찮죠. 뭐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또는 믿음 있다고 자랑하면서 정작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가 있다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사람 중에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 구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갖고 와서 이제 삶으면 고기를 삶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삶는데 갈고리를 갖고 와서 고기 건더기를 다 건져갑니다. 그런가 하면 고기를 구워 먹고 싶어가지고 요즘 숯불구이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숯불구이가 맛있잖아요. 숯불구이 해 먹으려고 삶기도 전에 달라 그러는 거예요. 생고기를 달라 그래요. 그래서 뺏어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도 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일을 하나님의 그 제단을 업신여기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그들을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멸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멸시하는 사람들 경멸하겠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심각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이 신약 로마서에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 사상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전도가 막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라. 저렇게 하면서 뭘 나보고 믿으라 그러냐. 누구나 이렇게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얼마나 이 기독교의 문제들이 매스컴을 타고 신문에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됩니까? 그런 모습이 참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증거될 수가 없어요. 증거되는데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참 그 할례를 중하게 여겼어요. 왜 중하게 여겼습니까? 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 그 의자에 앉힌다고 합니다. 아이를. 근데 그 의자를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의 의자다 이렇게 부른대요. 엘리야의 의자.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아주 선지자의 의자에 앉혀갖고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구약 우리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을 맺냐면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둘째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셋째는 무지개 언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는 지금으로 치면 이 구원을 상징하는 증표이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그냥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할례를 행할 때 유대인들 성인이 10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10명 이상이 와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 갖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이런 거룩하게 아주 할례를 치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할례를 중요시하냐면 창세기 1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7장 8절과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율법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 할례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25절에 보시면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할례자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무할례자가 바로 할례자와 똑같이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할례의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29절에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에 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보이는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마음에 영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했지만 구원받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아까도 읽었지만 28절에 보이는 것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진정한 유대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혈통이나 인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참 했을 때 이 유대인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아마 돌로 사도 바울을 쳐서 죽이고자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주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는 참 할례는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는 사람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 할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배경에서 성장하는 것이 참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증거는 되지 못합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을 잘 알고 이런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거룩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지는 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추상적인 내용, 추상적입니다. 거룩하다. 우리가 이건 느끼는 것이지 볼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거룩이.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까?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까?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십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까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시작했습니다. 토요 철야 예배도 우리 어제 목사님께서 4시간 운전하고 오셔서 아주 성령 충만하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높여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 거룩해지는 아주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들을 욕할 수도 있지만 참 그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참 얼굴이 뜨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유대인의 모습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손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증거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날로 참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균형 잡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